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첫째로 삶의 기초를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너는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고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건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우리의 인생, 가정, 공동체 등 개인의 삶의 전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집의 기초가 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들의 아름다움이 채워집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은 지혜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물리적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전략과 지략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성공만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삶을 세워나갑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둘째로 악행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악행을 꾀하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더욱 힘을 냅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은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나 불법적으로 억울함에 노출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구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른 척하거나 변명하고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실제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변명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나는 환난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아니면 핑계만 댑니까? 형통을 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형통만 바라보다가 환난날이 낙담하여 불안과 우울이 심해졌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잘못된 내 열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분별의 지혜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으나 기복신앙으로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불신 결혼을 한 후 3년 만에 전처의 외도로 이혼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내 탓을 하며 이혼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직 후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의 제안으로 온 교인이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죄가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던 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형통을 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공동체에 속해 가는 삶 자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축복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저는 재기의 길이 열리지 않아 수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 그마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초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치매가 심해져서 제가 섬겨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난날에 낙담하여 제 안에 우울과 불안, 분노가 심해져 더 강한 정신과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기려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작은 카페를 인수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겸손과 분별의 지혜로 카페를 잘 운영하길 소망합니다. 제 적용은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을 내 힘으로 고치려는 교만을 버리고 주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카페 운영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도 교회 공동체에 묻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의인의 특징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안일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원수가 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지혜로운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악인의 넘어짐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교훈을 얻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체휼하며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의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의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의 환난을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법과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법과 질서로부터
구원의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